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뭘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한 하나님이세요.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창조라든가 우리가 뭘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인지 마이크 목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네. 아, 교회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압니다. 구원. 구원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 영접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다 아는 구원론인데 한국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 교회론이 좀 약합니다. 교회는 뜻 많은 사람끼리 이렇게 힘을 뭉쳐가지고 한판 걸면 교회인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게 소중한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면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면 예배를 임할 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걸 다 아시는데 예배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배가 내 일생 하나님 믿는 생활에 제일 중요하다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본 지도자들은 예배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달에 한과 서기가 한 주간 동안을 강의를 한 건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보세요.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여러분 이름 대보세요. 그분들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놓칠 때 그들의 인격이 파멸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는 원래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지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특히 그의 멘토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통해서는 그 인격이 다짐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한 여인을 만나더니 그 인생이 회파가 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인생 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일자 명단에 맨 앞에 써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종말을 봅니다. 예배를 우리가 없이 여기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예배는 상당히 소중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를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레노베이션 해야 됩니다. 예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예배가 지금 들려주고 있나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 이모셔널 컨빅션이 아닙니다. 내 감정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할 때 그것은 내 감성적인 내 어떤 이모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라는 거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글쎄 저는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가 어떨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또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메시지 처음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문지방과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처음 온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람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초신자들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새신자들을 위한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안내도 받고 하는데 거기다는 문 앞에 써 있습니다. You have to think about and pray about the thinkers and newcomers. Have to think about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 적응할 거냐. newcomers and seekers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베레아 사람들 개혁성에 보면 옛날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잠깐 하나님 말씀 좀 보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패밀리.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좀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직접 보혈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 중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강연하러 온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무슨 강의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 때문에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 거지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집에서 각자 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셨을 때 우리는 예배가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돌아가셔서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된다 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요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거 부흥 맞아요. 맞지만 더 소중한 부흥은 가짜로 예수 믿던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동네 사람 와가지고 숫자를 늘렸다가 또 저도 교회를 미국에서 이제 35년 했으니까 동네 사람 다 모았다가 또 수 틀리면 또 딴 데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시 해야 됩니다. 교회, 이 초치 익스펜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익스펜션이 진정한 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숫자가 몇 명의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자라나는 교회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한국의 어머니 교회예요. 제일 먼저 세운 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디 가든 저는 어머니 교회 출신이라는 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오늘 주신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젠틀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 예수님 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스탑, 정지할 수 있는 사람들, 싸우다가도 낙심하다가도 여러 가지 은혜는 많지만 예수님 얘기 나오면 그걸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에 놓여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GDP, GNP가 세계 10번째 들어간 나라지만은 아직까지 짧은 시간에 경제가 부흥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정신 상태, 명적인 이것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전쟁을 방불하는 건 싸울 수가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800만 1천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25%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손안할까 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럽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 아까 여러분 찬송 불렀지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이런 것이 아니냐.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36년 사는데 제가 저를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교회를 해서 교인이 1000명 넘으면 또 넘겨주고 또 2세기 넘겨주고 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목회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다가 흩어졌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말 갈 수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 그 영혼 때문에 정말 울 수가 있냐 말이야.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전인격을 걸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제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느라고 바로 요 근처에 제가 주례했습니다. 그리고 또 샌디에고 내려갔다가 지금 새벽에 또 저는 6시에 출발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시간이 거의 맞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이게 땅을 파는 일입니까? 돈이 나온 일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 정말 열정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소중한 교회로, 이름도 보세요. 영어에 보니까 Precious Community Church.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Precious.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Precious 원이 되어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이 되라고도 아멘 안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깊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아침이라 그런지 일부라 전달이 금방 안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아파트 사람이 나와서 치료받는 것이고 정말로 답답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가져왔다 하나님께 다 이 보따리를 내놓으면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십자가의 보혈 공동체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보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당 때문에 어디로 하시나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예배당을 지을 건가 새로운 건물을 옮기시나 지난번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예배당을 지어도 보고 건물을 사도 보고 빌려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그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man of God.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데 첫째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희생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희생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 우리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기르셨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놓으시고. 우리 어머니가 날 키우느라고 헌신했나요? 희생했나요?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와 돌아가신 예수께서 물과 피를 다 돌아가셨어요. 저를 구원케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셨어요. 맞아요? 희생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희생하셨어요. 교회는 희생의 오리지널입니다. 이 원형질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희생하는 곳이에요. 조금 뭐 헌신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보면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지 처음 믿은 사람은 시험이 뭔지 몰라.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한두 달 된 사람. 응? 목사님 시험이 뭡니까? 무슨 시험 봤냐고 계속 물어봐요. 예? 뭔 시험 들었냐고. 그럼 가만히 보세요. 시험 든 사람 보세요. 다 교회 연조가 있는 사람들, 여기 다 명찰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처음 믿은 사람이 뭔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시험 들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도 하여튼 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지금 보면 우리 채 집사님 분이 참 열심히 믿으신데 어떻게 시험도 잘 드세요. 하여튼. 시험을 정기적으로 듣는 분이에요. 이분은. 2달 한 번씩 시험 드는 것 같아요. 거의 2달. average 2 months. 2달 되면 내가 걱정이 돼요. 또 무슨 시험 들었나. 아이나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다음 주부터 시험 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지 알 수가 없어요. 악수 안 했다고 시험 든 거지. 내가 주일날 밥 먹을 때 자기 안 봤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둘째 아들하고 싸우고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내비두면 2달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또 제자리로 와요. 또 2달 있으면 또 뒤집어지고 이게 뭐 하나님도 정신없을 것 같아요. 이걸 축복을 할 기회가 없어요. 축복하려면 뒤집어져 있지. 또 교회 봉사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을 우리가 체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누구 본다고? 우리 봅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에? 주일날 예배 시간엔 예배 전에 와서 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방산시장처럼 돼가지고 와구라구를 하면 처음 온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나도 와구라구를 구석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멘 코너요.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힘있게 또 부르고 하여튼 찬송은 이 교회처럼 힘있게 부르는 교회는 내가 유교 사면에 처음 봤다고 그랬죠. 하여튼 여기 말씀 보세요.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는 곳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 띄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이 발을 월을 갖다가 뚜껑을 열어놓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봅니다. 왜냐면 열다가 목사가 시험 들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열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잘 열어놓고 하여튼 얼마나 자상한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를 여는데 열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 구절 시간에 빨리 제가 열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열어져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내가. 아니 속으로만 그랬죠. 집어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위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구속하신 피를 보혈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가보면 거기 보면 뭐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과장 후에 뭔가 상무인가 전무인가 사장인가 회장이 나오죠. 교회는요 이 계급이 다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아니 거꾸로가 아니라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말씀 올린 것 같아요. 교회는요 참 재미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면은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그냥 가서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요.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여기 햄버거 가게가 있더라고요. 잭인더 박스인가? 그 옆에 제가 조금 기다렸어요. 왜냐면 일찍 오면 또 욕 먹을까봐
왜 이렇게 일찍 나타나냐고 그럴까봐 거기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와가지고 또 뭐 햄버거 하나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 파킹랏에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일하는 분들이 와서 서로가 뭐 붙잡고 울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잭 인 더 박스가 교회인가, 소중한 교회가 교회인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넘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간파하지 못한 이웃이 있어요. 나를 스쳐간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 영혼. 세상 거 다 했지만 여러분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 어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저는 결혼 주례를 주례사를 정해줬습니다. 결혼 주례 다 미리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주례할 때 보니까 이 신랑 신부가 듣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엉뚱한 인간이 듣지 이게 듣질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미리 이 프리메이터를 카운싱 할 때 그리고 그 전날 아주 금요일 날이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려줘가지고 이거 내 주일에서 할 거니까 타이핑해가지고 한 장을 줘. 평생 동안 보라고. 세 마디예요. 저는 딴 거 없어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행복.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거룩.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은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없죠. 왼수끼리 만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같이 지금 결혼한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혼한 분들 장로님 앞에 계신데 네? 사랑하니까 결혼하신 거죠? 네. 한쪽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 하셨죠 이제.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I love you, I love you. 그냥 알았다고 그래도 그냥 I love you 쫓아다니죠. 그 다음에 인사를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이제 행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냥 사랑만 한다고 사랑하니까 만나서 결혼했겠죠 이제. 근데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 I am so happy.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I love you Jesus. 계속 I love you Jesus만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I know you, you love me. 근데 뭐래? I am so happy, Lord Jesus, because of you.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따라서 거룩.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거룩은 뭐 넥타이만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그 어노인팅,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늘 체험하는 거룩이에요. 거룩이 없으면 여러분 부부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몇십 년 남남으로 만난 인간들이 그 짝이 잘 맞아 들어가겠어요? 다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행복했다가도 가짜인 줄 알고 얼마나 그때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마스터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교회의 마스터가 되셔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인간이 한 번 사는 이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늘 하나님 닮아가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뭐냐?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늘 확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높이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으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목회는 사람 모으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지. 그래서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힐링 캠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오렌지 카운티, 여러분 가까운 이 지역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 또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고 어머니 어머니대로 가고 매일 가서 전도해도요. 뭐 하여튼 너는 너 길로 갔다가 너는 나 길로 갈 텐데 우리 종점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럼 제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도 같아야 됩니다. 가는 길도 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님은 제가 미국 유학 와서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은 60이 안 됐어요. 60이 안 돼요. 쉬운 7에 들어가셨는데 그럼 저는 이제 한갑이 한참 넘은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늙었겠어요? 제가 늙었을까? 우리 어머니가 늙었을까?
네? 그건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늙고 병드는 게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 걱정할 게 하나. 그대로 간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더 젊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보다 젊은. 그런 세계.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얻고 못 얻고 놓치고 싸우고 갖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같은 얘기도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죠. 세월호 사건은 여러분, 이 사건은 생명 사건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죽은 거예요. 수많은 수백 명의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 있는데 아직까지 건져내지 못하잖아요. 이건 생명의 사건입니다. 정치당 국회의원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노동조합이 얘기하는 게 안 됩니다. 무슨 노란 리본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얘기해줘.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기해야 되고 친구들이 와서 내 친구를 살달라고 그래야죠. 선생님이 우리 아들 같은 학생이 어디 갔나 제자를 달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영적으로 확인하고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해서 이 교회에서 날마다 나 때문에 희생하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는 현장. 교회는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는 현장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봐야 되겠는데, 두 번째는 세상은 명령대로 하지만 교회는 자원합니다. 네? 나와 있어요, 여기요? 교회는 자원하는 공동체. 세상에서는 명령대로 합니다. 다 명령이 있어요. 군대 가면 명령이 있어요. 그죠? 직장에도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상사가 부하에게 하급직에 하는 그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모두가 자원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교회 왔습니다. 뭘 좀 시켜주시죠. 그럼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저 예수 믿고 좀 재미나게 좀 사세요. 신바람 나게. 그래도 목사님 뭐 좀 시키시죠. 그럼 모르게 시키면 좋아요. 글쎄 뭐 다 시키는데 한 가지만 시키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또 뭔가 기도만 시키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하시오. 뭘? 기도는 하셔야 돼요. 보세요. 사람들이 꼭 할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는 쓰레기통도 비워야 되고 밥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오늘도 점심에 밥을 먹나요? 이거? 하여튼 교회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건 뭐 하여튼 저는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음식이니까 맛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밥을 제가 반찬을 많이 하면 다 지옥 간다고 제가 못하게 합니다. 밥 한 가지에다가 뭐 국에다가 깍두기나 김치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많아요. 지구상에 못 먹는 백성들이 25억이 됩니다.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 25억이 돼요. 내 서울 가보니까 맨날 아침 먹으면 점심 뭐 먹냐고 그 연구하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점심 뭐 먹습니까? 또 점심 먹으면서 또 저녁을 뭐 먹냐고 걱정해요.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지옥 갈 인간들 같으니라고 세상에. 그 강사한테 꼭 목사님 뭘 좋아하십니까? 물어요 또 저한테. 그럼 저는 좋아하는 게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국수는 그냥 빨리 해서 싹 내려가 버리는 거니까 뭐 젓가락 가지고 막 뭐 비둘기처럼 주워 먹고 새처럼 국수 한 그릇 딱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김치찌개나 그래야지 이렇게 뭐 콩 같은 뭐 이렇게 저는 한정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시는 분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뭐 젓가락 요것도 먹어 저것도 무슨 참새가 뭐 찍어 먹는 것처럼 아주 그건 복잡해. 그냥 후루룩 마시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거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뭘 먹든지 사람이 살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지. 뭘 잡수냐고 해서 국수 달라고 그러면은 하긴 저희 교회는 국수사모가 있습니다. 국수를 사모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국수 안 먹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국수 사달라고 그러죠. 이번 뭐 저도 이제 한국 간다 오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목사님 그건 잡수지 마세요. 아니 뭘 먹고 싶냐 해서 국수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래. 가만히 보면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 사람 마음은 다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식당 가서 아무거나 먹습니다. 아무거나라는 게 메뉴가 있더라고요. 목동 가니까 또. 그 기사 버스 택시 기사들이 가는 식당이나 거기를 좀 한번 가고 싶다. 그 사람 꽉 책상에 있어 가니까 그 뭘 드시겠냐고 해서 아무거나 달라고 했더니 아무거나가 있어요 보니까.
아무거나 그냥 국밥인데 아주 신통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가서 딱 시키세요. 아무거나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예? 그것도 연구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 왜 드리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복잡하면 안 돼요. 음식을 놓고도 그냥 음식 타박하는 사람 있죠? 짜다, 싱겁다, 뭐 덜 익었다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그냥 주는 대로 쳐먹으면 되는 거지. 그건 뭘? 아유 그냥 덜 익었으면 안에 넣어서 여기서 익히면 되고, 예? 짜면은 뭐 거기다 물을 벗어 먹든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먹어요. 우리는 그게 먹는데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럼 어떤 때 보면 제가 설교다 보면 한 15명이 쭉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오늘 또 점심 모자랄 텐데. 이 목회자는 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거실적을 다 봅니다. 우리 김기동 목사님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옷을 입고 온 거 오늘 왜 저렇게 입고 왔나. 아이고 지난주에는 좋은 거 입고 왔는데 오늘 왜 저럴까. 대리미라가 태웠나 어떻게 됐나. 딸하고 싸웠나. 남편은 또 확 또 왜 빨리 안 나오고 소리 질러가지고 아무나 입고 나왔나. 우리 여집사님 같은 경우 보면요. 이 신발을 짝짝이 신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난 그게 무슨 패션이라 했더니 남편이 너무 몰아붙여서 빨리빨리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음식이 모자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우리는 뭐 깍두기, 김치 그리고 뭐 그 국 하나만 먹는 건데 모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나중에 비결을 알았는데 한참 있다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그 저기 저 국에다가 그냥 물만 갖다 부으면 되더라고 보니까 숫자대로 그냥 10명이 되면 10명만큼 물 갖다 부고 그러니까 뭐 집에 가져와서 어떤 데너 전 먹으라고 주는데 가면 너무 맛이 없죠. 맛있으면 또 교인들이 목사 먹으라고 주겠어요. 저희 교회는 안 줍니다. 그런 거다. 세상은 명령대로지만 교회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발룬티어이즘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틀란타 목회할 때 교회 미니밴이 한 9대가 있었는데 15인승에 그 9대를 운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라운딩을 하는데 이제 이게 지역마다 그 2대를 더 사가지고 이제 제가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밴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사를 모집합니다. 이 주보에 광고를 했더니 2주, 3주, 한 달 가도 안 나타나는 거야. 교인들이 한 1000명이 되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광고를 이렇게 미국에서 오래 산 양반이 광고를 이렇게 하면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아무도 운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The Director of Bus Ministry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명이 나온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Director of Bus Ministry? 그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네? 뭐 Director of 쓰레기 치우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거 잘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 우리도 성질을 할 때 되고 화날 때 뭐 짜증 날 때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마음이 걱정되면 안 돼. 그때마다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어요. 안 싸우는 길은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서로가 다 의견이 다른데 싸울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시대의 빗장을 여는 시대의 책임적인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한 시대의 책임적인 responsible self,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 그 커뮤니티를 책임지는 사람. 우리나라의 그 문제가 뭡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대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아이비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 남미를 다닌다고 그래. 남미 지역을 몇 나라를 돌아다니잖아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또 안에서는 또 어려워요. 그 좀 우리 재미동포들은 또 무슨 짓인가 그래가 둘레둘레 쳐다보고 있고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좀 사용하시는데 자칫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직무를 유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심틈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2030년 가면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나라에 군대 갈 군인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정마다 아이들을 안 낳고 늦게 또 결혼하기 때문에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대학교가 총천하면 1000안 이나면 대학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대학교 갈 학생들이 없어요. 용병을 사와야 됩니다. 통일이 안 되면 우리가 3파선 역에다가
미얀마에서 월남에서 사온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휴전선에 가보더니 월남 사람들이 서 있어요. 곧 있을 일입니다. 일본은 벌써 그것이 와 있어요. 일본은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쿄에 신주쿠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60만 명 이상이 지금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60만 군대 수사처럼 청년들 어디로 간지 몰라. 일본 청년들 여행도 안 합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일도 안 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청년들 보세요. 이제 그 심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문제예요. 대학생들 일자리가 문제예요. 일자리가 없어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품업을 하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하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3%도 안 됩니다. 다 다른 나라, 방글라데시, 중동에서 와가지고 일하지.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일을 안 한 나라가 됐을까요? 나라가 꽝꽝 무너지는 그 굉음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엉뚱한 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의 정체성은 두 개예요. 하나는 교육이냐, 공교육. 하나는 종교기능. 하나님의 교회인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책임적인 존재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진짜 부흥된다는 것이 뭐냐? 엄청나게 잠도 안 온 일입니다.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볼 때마다 한국교회가 지평이 어디에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제가 평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그러는 걸 수 있나?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동과 서가, 전라도 경상도가 이리 갈라질 이유가 있어요. 왜 갈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반이 또 갈라져 있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갈라져 있죠, 여러분. 양극화 현상이 계속. 교회도 보면 또 목사하고 교인이 갈라져 있죠. 불신자고 또 신자들이 갈라져 있잖아요. 온통 크랙이 돼 있어요, 사방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을 하고 우리가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 책임이 있다. 시대에 한 책임적인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이풀 워십 중요하지만 리스폰시블 워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커뮤니티를 감싸할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커뮤니티를 감싸고 껴안고 복음으로 정말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이 동네를 끼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저는 이 유언을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똑같은 말이 아닐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 보세요. So be strong. Show yourself. You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독수리같이 낙낙장성 독수리처럼 너무 유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팍을 내놓고 중국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중국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 세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199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다시 한번 움켜쥐고 일어나겠다고 합니다. 네, 이 잭 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윈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1988년입니까? 그때 최초의 중국에서 인터넷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최고의 부자입니다. 대학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작용해서 유플러스란 호텔을 곳곳에 지어가지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 훈련시키고 있어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좋은 직장 갈 수 있지만은 안 간다고 창업을 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심각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속에는 그 한 시대의 책임도 들어가 있다는 거. 교회가 간판을 걸 때는 그 간판이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나가서 얘기하지만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만 얘기합니다. 세상은 포지션이에요. 어떤 자리인가가 중요한데 교회는 펑션입니다. 교회는 펑션. 하나님께 뭘 감당할 거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자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평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으세요? 아니 평강이 원하시면 아멘? 평강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데 얼굴이 이렇게 또 이렇게 비 내리는 얼굴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얼굴에 평강 이 얼굴만 내 속에서 속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사는 사람은요 얼굴에서 복음이 막 튀어나와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좀 평강의 모습을 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이고, 그거 왜 이렇게 잘 안 되시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 우리 얼굴 보잖아요. 예수 믿지만 예수 믿으면 얼굴이 저렇게 상해지는 모양이야. 다 쭈그러져 있네. 어떡할지 모르겠네. 불쌍하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시 한번 펴보세요. 옆 사람 보지 마. 이런 데 보면 옆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속사람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국교회 그렇습니다. 제가 샌디에고 개척할 때 몽골에다가 대학을 세우게 됐어요. 몽골 국제대학교, 몽골리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그 목사님 뭐 한 짓입니까? 뭐 뜻은 좋지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계획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다가 또 한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필리핀 사람이 오너십을 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가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분은 무슨 말하는 거라든가 전도하는 게 이렇게 살금살금 저처럼 못 알아듣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폭탄이 막 튀어나와야 되고 사람을 달리는 영이 그렇게 예?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크게 줘. 독수리. 저는 그냥 참새 같은 인간이고 그분은 독수리 같은 인간. 아멘은 집에 가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독수리를 누가 잡아다가 닭장에 넣어보세요. 닭이 죽든지 독수리가 죽든지 그럽니다. 하나님 은사가 달라. 김기동 목사님 전 지구촌을 다니면서.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독수리 흉내를 냅니다. 이런 두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 지난달 2달 또 한국 가서 또 젊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전도사가 이러면 되겠나? 젊은 목사가 이러면 되겠나?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 꼬박꼬박 세우고 하여튼 제가 가서 거의 한 달 반 잠을 못 잤어요. 거의 2시에 자면 4시 반에 깨우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53장 6절의 말씀 좋은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이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걸 다 자기가 각각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제 육성이지 마이크가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좀 찾으세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들아, 조금 회개를 좀 진정을 할 수 없겠니? 응? 말투를 좀 고칠 수 없겠어? 그리고 교회 와서도 왜 이렇게 오만상을 찌푸리겠냐? 행복하지 않냐?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계시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쌍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뭐 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어디 없었어. 금방 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따지는 게 포지션입니다.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국회의원. 국회 뭐 쓸모도 없는 사람도 너무 많지만 하여튼 국회 제일 나라의 중요한 일을 그 사람이 붙잡고 있으니 국회의원 한 번만 하면은 평생이 먹고 사는 연금이 나온다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미국 사니까 미국을 저는 뭐 숙미자가 아닙니다. 미국이 나쁜 것도 좋은 거 있고 한국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거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진보 보수가 아닙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하나님 보기에 진보가 옳으면 진보가 옳고 보수가 하면 보수가 옳은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보니까 갈라져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가 어쩌면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저쪽 가고 할아버지는 저쪽 가 있고 할아버지는 저놈들 다 빨갱이라고 또 젊은 사람은 다 또라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결국은 교회는 뭐예요? 빨갱이하고 또라이만 모인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라면 서야 되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소중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중한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보배로운 진짜 precious community church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소중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이민교회 새물교를 일으켜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